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부터 생활 참선 명상 지도사반 4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교수님 좀 눌러주세요. 예, 예, 네. 매달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발제를 한 25분 안쪽으로 두 분이 하시고요. 또 나머지 편안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면서 1시간 반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제2편 출가자의 길 중에서 페이지 219쪽 깔라마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영채 도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저 명상 지도사반 나영채입니다. 이렇게 예,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주제 발표 자체가 공부를 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깔라마경 예, 처음에 깔라마경을 하겠습니다. 이 깔라마라는 말은 에, 깨사푸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사푸타 사람들의 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행의 척도, 이 이론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에, 세종께서 탐진치 삼독을 그 척도로 삼아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19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중간에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고도로 발달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 다양한 규범, 다양한 관습을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체계를 접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일까?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체계는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의 바탕에서 어떤 체계는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르침이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증장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나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증장한다면 그 가르침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반대로 해소가 된다면 그 가르침은 따르라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221페이지 그것은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부처님의 열애 시포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열애응공 정변지를 넘어가서요. 222페이지 2에 그렇게 2, 3, 4, 5 여기를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부타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문 바라문들 또한 깨사부타에 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깨사부타인들이. 그랬더니 세종께서 3번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당연히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믿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토대한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하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은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에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손해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랬더니 세존께서 깔라마들이여 심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압도되어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나무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손해와 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이것은 탐욕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엔 또 성냄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내면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은 6번 그러니까 22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하고 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멍청한 사람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압도되어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예,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8에 보면은요. 깔라마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것처럼 에,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여 행하면은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계를 접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깔라마 경을 통해서 아마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 모든 번뇌경 아직 번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맨 첫 번째 231페이지입니다. 모든 번뇌경, 번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번뇌를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이 참선을 해도 이 번뇌 때문에 참선이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지지요. 뭐 번뇌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가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
초기경에서 아라한은 항상 번뇌 다한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 이 부처 세존처럼 깨달으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번뇌 다한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핵심은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번뇌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번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을 우리는 번뇌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망념이란 건 또 뭐냐?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망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경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경, 이 경에서 세종께서는 번뇌 없애는 방법 7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번뇌 없애는 방법 7가지. 235페이지 4에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4. 제가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것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 제가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번다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이걸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되는 것만 제가 딱 찾아가지고 딱 이것만 알려드려야지 가장 이해가 잘 되겠다 하는 것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7가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7가지. 세 번째,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네 번째,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다섯 번째,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여섯 번째,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일곱 번째,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이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의 이것이 가장 이 7가지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느냐를 제가 보고 또 보고 했더니 알게 됐어요. 이 7가지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봄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다시 올 건데 244페이지 주 251에 보면은요. 244페이지 주 251에 보면은 봄이라는 것은 예류도로서 없앤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래서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류도로서 봄으로서 없애는 번뇌라는 게 예류도로서 없앤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예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류라는 말은 1단계의 성자입니다. 그러면 1단계의 성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1단계의 성자라고 그러느냐? 유루의 범부가 이제 비로소 무루의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성자인데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야 이 봄으로서 없애는 경지를 없애는 번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만은. 다른 6가지는 그냥 읽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루의 범부가 비로소 무루의 성자가 된다는 말을 또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은 룰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루 무루에서 룰을 설명해야 돼. 룰이라는 것은 뭐냐? 탐내고 성내는 등의 번뇌가 주야로 안일이 설신에서 그치지 아니하므로 루라고 한다. 또 한 가지 설명은 뭐가 있냐면 이 번뇌라는 것이 능히 사람을 사막도에 떨어지게 함으로 루라고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루라는 뜻이. 그러면은 번뇌의 법, 이 번뇌의 법을 유루라고 하고 번뇌 여인 법을 무루라고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요걸 확실히 이해해야 예리도가 뭔가 요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6에 보면은요. 237페이지 6에 보면은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인가? 무엇이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법인가? 이 잡돌이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또 몰두하다. 주의를 돌리다 이런 뜻이 잡돌이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인데요. 잡돌이 하다. 그런 뜻이 바로 주의를 기울이다, 몰두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번뇌는 무엇이냐?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또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를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탐욕을 말한다. 또 존재에 기인한 번뇌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뭐 상견과 단견, 영원하다, 뭐 이렇게 끝난다, 뭐 영원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에 그런 것이 이게 뭐 존재에 기인한 번뇌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랬어요. 사성제에 대한 무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대승불교를 공부할 때 무명이란 뭐냐? 영기나 무와 중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문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237페이지 주 238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번뇌들은 잡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238페이지 7번 보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지혜 없이 마음을 잡돌이 한다. 이게 잡돌이를 에, 여기에서 마음을 잡돌이 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잡돌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7에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또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할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한다. 나는 존재하기는 하나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그 존재에 기인한 그 번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돌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생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런 것을 의심하는 거, 이런 것을 잡돌이하고 있는 이유는 239쪽에 주 240에 보면은요, 238쪽 주 240에 보면은 끝에 이제 그러니까 끝에 보면은 연기 혹은 조건 발생을 정확히 알아야 3세의 모든 의심이 극복되는데 연기 혹은 조건 발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연기를 이해하면 이런 걸 하나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또 이걸 관심에 마음에 두지 않을 일인데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해서 범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이것을 마치고요. 범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돼서 이렇게 약해서 딱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단소감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 그겁니다. 단소감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 이제 번뇌를 없애려니까 7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두 번째입니다. 예, 245페이지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게 숙고한다는 말은 명칭 또 그 다음에 숫자 등을 잘 헤아리는 걸 숙고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숙고해서 눈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눈의 감각 기능의 단속, 이제 여기 단속으로서 없애야 될 번뇌니까 눈의 감각 기능. 비구들이여 눈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난다. 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들은 귀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또, 코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4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혀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또 몸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또 만호의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이 만호라는 말은 제6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제6의식.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현재 의식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 여기에는 음, 옷을 수용하는 거. 그 이유는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바람 때악볕 파충류의 담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다. 두 번째 수용할 것은 음식을 수용하나니 즐기기. 이것은 치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거처를 수용하는 것,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이런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 이제 피한다. 또 그다음 병구안을 위해서 약품을 수용한다. 약품을 수용한다. 그 다음에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감내함이라는 것은 인욕을 말하는 것인데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에 닿는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과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과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감내해야만 이 번뇌들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을 다섯 번째로는 사나운 코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나무 등을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반들을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의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는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고 숙고하여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의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죠.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또 악의에 찬 생각을 품지 않고 지금 250페이지입니다. 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렇게 해서 버림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 수행함으로써 예, 첫 번째 마음 챙김의 여기 지금 251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 지금 이게 이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예. 또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정진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일곱 번째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으로 해서 없애야 될 번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수행이다 하면 우리가 알아차림. 그래서 삼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것이겠죠. 주로 여기에서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윗바사나 뭐 삼마야 이런 걸 이제 닦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사마타를 닦는 것은 집중 수행이라고 해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서 어, 닦는 집중해서 얻은 삼매. 그래서 이게 사마타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가 뭘 정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오로지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또 윗바사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해에 해당이 되고 아까 사마타는 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수행의 대상이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에 부딪히는 감각 대상에 대해서 이 통찰하는 것이 대부분 이 윗바사나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방법도 있고 신수신법을 갖다 구분해서 하나하나 몸을 통찰하고 수를 통찰하고 마음을 통찰하고 법을 통찰하고 근데 파흡계통에서는 뭐 정신 물질, 연기 등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통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게서 없애야 될 번뇌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입바사는 안 했지만 저는 이제 간화선을 했는데 이 간화선 화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조사님들이 나의 본래 면목을 한마디로 해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정을 일으켰어요. 의심을 일으켰죠, 이제.
의정을 계속 일으키니까 한 1년 정도 하니까 진짜로 의심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면은 낮에도 언제든지 화두가 들어와요.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화두가 들어오는 그런 게 옵니다. 이게 그렇게 의정이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사 모든 걸 다 접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뭐 영원히 접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생활참선에서 4일 동안 수행을 하러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 이제 생활참선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는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 책도 안 볼 거다. 스마트폰도 안 볼 것이다 하고 완전히 접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 삼매를 뭐 삼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화두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로 뭐 이렇게 반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한 것도 아니고 온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루 하다 보니까 4일인데 하루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아파서 안 돼서 의자를 놓고 이틀째부터는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밖을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3일째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 딱 아침이 되니까 삼매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점심 먹고 나서까지도 계속 먹어도 계속 그 화두가 사라지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 오로지 화두만 뚜렷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화두만 뚜렷하고 이런 상태로 갔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을 해가지고 물어본 말에 답변하다가 그 탁 깨졌는데 그 뒤로는 안 왔어요. 그 오후에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못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난 방법을 안다. 그것이 그 아무리 낮은 차원에서 삼매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어록에 보면은 빠르면 뭐 일주일, 늦으면 21일 만에 그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 뭐 금생에 그렇게 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이런 방법들은 알아서 머리에 둘 일이고 우리의 그 가장 빠른 수행법인 그 화두 수행법을 화두를 믿고 하게 되면은 아주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지호업생경입니다. 지호업생경. 오염원을 어떻게 지워 없앨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염원을 어떻게 지워 없앨 것인가. 그러면은 그 맨 256페이지인데요. 제가 조금 요약했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다.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로 정의된다. 여기서 지워 없앰이란 오염원들을 지워 없앱니다. 오염원이라는 말, 나를 괴롭히는 것은 모두 오염원이지요. 중생이게끔 오염시키고 윤회하게 하는 것이 오염원이다. 그러므로 이런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거나 말살하지 않고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마하쭌다 존자가 세종께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물질이 자아라는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이 견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릇된 견해.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하고 그렇게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자다, 이 몸이 나다.
또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견해들은 모두 색수상 행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견해들이. 그래서 이것은 색수상 행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통찰을 하면 이것이 제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질이 자아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선사처의 정득은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이 장에서 설명될 게 사선사처를 예를 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정득은 오염원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삼매의 경지인 이게 삼매의 경지에서 사선사처의 사처를 이제 증득하는데 사선사처의 증득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 고, 무아 등임을 통찰해야 아라한이나 불한자가 된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사선사처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아직도 번뇌가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선이라는 것은 초선, 2선, 3선, 4선. 사처라는 말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은 무색계 사천에 해당이 돼요. 무색계 사천. 단지 색계, 무색계 이 정도 가지고 뭐 완전히 번뇌가 말살이 됐다, 오염원이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경은 그러니까 지오업생 이 경은 오염원을 제거하여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제가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님,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요. 지금 그 그러세요. 예정한 시간을 배를 쓰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압축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냥. 예. 여기에서 이제 8가지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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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선사처를 증득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요약을 그냥 하겠습니다. 사선사처를 증득한 사람들이 증득한 사람들처럼 과대평가하는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비구의 선은 윗바산의 토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 없앰의 머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다시 44가지 형태로 지워 없앰을 보이시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44가지 오염원은 266쪽에서 27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에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쫀다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하라. 쫀다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기호업생경을 그 마무리가 짓습니다. 여기서 방일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절대 하지 못하고 허영에 가득 차며 타락한 짓을 하는 것을 방일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방일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고 여기서 끝냅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맡으신 부분보다도 한 경을 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분씩 읽으면서 발표해 주신 나영채 도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남아있는 두 부분, 옷감의 비유경부터는 최동옥 도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띄워졌나요? 예, 잘 나옵니다. 네. 저는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옷감의 비유경 해서 오염원을 극복하는 5개의 가르침에 대한 경인데요. 제가 이게 봄이 좋아서 벚꽃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그 바른 노력, 바른 정진에 대해서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선법을 없애고 선법을 증장시켜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불선법,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불선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니까야에서부터 불선법은 그 담마 상간이 상유단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청정 도론의 그 오염원 경에서 여러 무리로 분리해서 나타나는데 그 아비담바에서는 10개의 모둠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번뇌, 폭류, 속박, 매드, 취착, 장애, 잠재 성향, 족쇄, 오염원 등의 모둠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옷감의 비유경에서는 그 오염원을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타내고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5단계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깨달음을 실현하는 5단계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는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고 그 오염원을 버리면 삼보에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을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깨끗한 믿음을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면 행복과 삼매를 체험할 수 있고 이어서 이제 자비사의 4가지 거룩한 마음을 체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5단계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5단계의 다섯 단계의 그 실현 단계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세존께서는 이제 더럽고 때가 묻은 옷감과 희고 깨끗한 옷감을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옷감이 더럽고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각각의 염료에 물이 잘 들지 않을 뿐더러 색깔도 선명하지 않다.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이 되면 악처에 태어나길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 악처는 사악도로서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를 이야기하죠. 반대로 옷감이 희고 깨끗하면 물이 잘 들고 그 색깔도 선명한데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선처에 태어나기를 예상한다. 그리고 선처는 26가지 천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오염원의 뜻은 성가시게하고 억누른다, 들볶는다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있습니다. 281쪽에. 그러면서 이제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어, 첫 번째로 욕심과 그릇된 탐욕, 그리고 악의, 분노, 적의, 모욕, 약봄, 질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허영까지 해서 반일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세종께서 첫 번째로 탐욕을 언급하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가장 먼저 존재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적합한 조건에 따라 다른 오염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가장 먼저 탐욕을 언급을 하셨다라고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6가지 마음의 오염원들만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오염원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이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음, 비구는 욕심과 그릇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아. 그 욕심과 그릇된 탐욕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린다 하면서 그 16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버린다의 의미는요, 성스러운 도로서 근절에 의한 버림으로 버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283쪽 주석 312번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제 그 버린다는 것에도 그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도로서, 불한도로서, 예류도로서의 순서로 이제 버려지는데 우리 교재 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오직 불한도에 의한 버림과 관련해서 그 욕심과 부당한 탐욕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을 버릴 때 이제 삼보에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을 지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삼보라 그러면 불법승이잖아요. 그 불법승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부처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가이시고 쭉 해서 불세존이시다라는 믿음을 이제 지닐 수 있고 법에 대해서는 이제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잘 인도하시 어, 아, 그래서 지자들이 각자 잘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승가에 대해서는 잘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이시다라는 삼보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라고 2단계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행복과 삼매를 체험한다라고 3단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그 비구가 각각의 그 오염원을 완전히 남김없이 버릴 수 있는 그 각각의 도로서 이 각각의 도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이제 불안도, 아라한도 또 뭐죠? 그 예류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각각의 도로서 그 오염원을 포기하고 토해내고 풀어주고 버리고 그리고 놓아 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깨끗한 깨끗한,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반조하면서 그 결과에 영감을 얻고 원인의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련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이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삼매에 든다라는 이제 3단계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3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행복과 삼매를 체험을 하는 기구가 이런 개정해를 부족을 하면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와 법과 통찰지를 갖춘 도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그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가면 그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즉 자비희사의 4가지 거룩한 마음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온 그런 마음으로 온 방향을 가득 채우고 머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풍만하고
방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이 없고 악이 없는 네 가지의 거룩한 마음가짐이 함께 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5단계로 번뇌를 소멸하는 드디어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는 이것이 있다, 저열한 것이 있다, 스승한 것이 있다. 이런 인식에 의지한 것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깨뜨려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200 몇 페이지죠? 289쪽에 쭉 읽어봤는데 그 고진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성제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러니까 사성제의 진리로 알고 도의 통찰지로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이제 감각적인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해탈하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라는 이제 그 정형구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단계를 다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실현이 되면 비로소 내면의 목욕으로 목욕을 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내면의 목욕으로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안으로부터의 그 오염원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욕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자리에 이제 그 순다리과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질문을 이제 부처님께 하셨는데 그 바라문 전통에서는 강에서 목욕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이제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라문이 저기 부처님께 여쭙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진정한 의미의 목욕을 불교식으로 정의를 하시면서 개성으로 이제 설을 해주셨는데 그 빨간 글자 보면 바라문이여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을 하라. 모든 존재들에게 안온함을 이제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안의 오염원들과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원한다면 내 교법에서 8정도의 물로 목욕을 하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던 이 순다리파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출가를 하면서 정진을 하여서 이제 아주 뭐죠 뭐죠 예 아라함으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옥간 비유경을 마칩니다. 제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우리 백도반님께 도움을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빨리 할게요. 6씩 6경, 그래갖고 66경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 해체에서 본다는 것을 굉장히 큰 특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66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종께서 그 서화띠에서 제따 숲에 아나따 핀티카 원림에서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설하신 경인데요. 이 육육경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한 청정한 법이며 그러한 법을 따라 행하고 머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것이다라고 이 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은요, 이제 그 육육경, 먼저 나와 세상이라는 존재를 여섯으로 해체해서 설하시고요. 이처럼 존재를 여섯으로 해체해서 보면
이것은 나는 자아가 아니다. 즉 무아의 드러남을 밝히신 뒤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역설을 해주시면서 등, 경식, 촉수의 6가지의 염호하고 염호하면 이욕, 해탈, 부경, 해탈진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일으켜주는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여섯이란 6가지 이제 감각 장소들, 감각기관, 육군을 얘기를 하고 또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들, 그래서 감각 기관의 대상, 육경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리고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 육식을 알아야 한다.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 육촉, 6가지 느낌의 무리, 육수, 그리고 6가지 가래의 무리, 육애를 알아야 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문을 여시면서 좀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럼 6안의 감각 장소들, 감각기관 6군은 무엇이냐? 안위, 비설, 신, 의를 얘기하고요. 6 밖의 감각 장소들, 감각기관의 대상,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으로 얘기하시고 6 아르마리의 무리, 육식은 이 각각의 그 육근과 육경의 조건으로 일어나는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 혀, 몸, 만우의 아르마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6 접촉의 무리, 육촉은 근과 경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이 셋이 화합을 이루는 바, 눈의 감각 접촉, 귀의 감각 접촉, 코, 그리고 혀, 몸, 만우의 감각 접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6 느낌의 무리, 육수죠. 육수는 6 감각 접촉, 육촉을 조건으로 각각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생긴 그 느낌이죠. 눈, 귀, 코, 혀, 몸, 만우의 감각 접촉으로 생긴 느낌을 우리가 6 느낌의 무리, 육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 가래의 무리, 육애죠. 육에는 6 느낌의 무리, 육수를 조건으로 각각 일어나는 것인데 눈을 통한 느낌으로 생긴 형색에 대한 가래, 귀를 통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소리에 대한 가래, 코를 통한 느낌으로 생긴 냄새에 대한 가래, 혀를 통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맛에 대한 가래, 몸을 통한 느낌으로 생긴 감촉에 대한 가래, 만어를 통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법, 정신 현상에 대한 가래를 이제 6 가래의 무리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강조해 주시는 무와 또 무상, 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눈이나 귀, 코, 혀, 몸, 만호 6 가지에 대한 이제 6가지, 36가지에 대해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이것들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다라고 말하면 잠깐만요. 이게 좀 예.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다라고 말하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자아가 아니다라는 방법으로 어떤 것도 이 6가지, 6이 중 어떤 것도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아를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존재 더미의 일어남과 존재 더미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 6 각각에 대해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면 여기서 이 여긴다는 의미는요. 3가지 움켜짐을 통해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 것, 또 나다, 또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이렇게 해서 보면 존재 더미가 일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기면, 여기서의 여기면은 이제 무상, 고, 무아로 본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 존재 더미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이제 그 존재 더미의 일어남과 소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존재 더미 일어남과 존재 더미 소멸의 의미가 뭐냐? 36가지 일어남과 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잠재 성향과 잠재 성향이 이제 그 소멸해서 느낌으로 이제 또 세 가지 느낌으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눈, 눈의 형색, 아르마리, 접촉,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우리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느낌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괴로움의 느낌에는 적의 잠재 성향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기의 잠재 성향을 파괴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보면서 여기서 이와 같이 보면서는 무상, 고, 무아의 그 눈으로 보면서 이 각각 6가지, 여섯씩 6가지에 대해서 취착하여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것, 즉 염어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염어를 뭐죠? 예. 염어를 하면서 탐욕이 빛이 바라. 탐욕이 빛 바람으로 해탈을 하고 해탈할 때 해탈할 때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임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전제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이제 정형어로 이제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은요. 오온을 바로 보아서 즉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항상하지 않고 그러므로 괴로움이며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가 아님을 보니 이에 대해서 시착할 것이 없음을 보고 거머짐이 없어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함으로 비로소 탐욕이 빗발에 지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하여 해탈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결론을 내면서 여섯 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네, 끝냈나요? 아닙니다. 어, 두 경을 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최동욱 도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모두 마이크 켜시고요. 화면 또 열어주시고, 두 분 도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유로운 토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LHS가 누구실까요? 이현수? 이현숙 현수 님이신가요? 이니셜이네요. LHS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숙님 네, 이니셜로 바꾸셔가지고 제가 못 네. 알아봤습니다. 역시 백도가님은 별걸 다 알아요. 제 이니셜도 압니다. 자,
자, 유성아님 또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흥국님 또 오셨고요. 네. 남상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상현 도마님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하도 참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 경전 니까야 강독으로 공부하니까 우리가 쉬운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발표해 주심으로써 스스로 공부도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서로들 편한 의논, 뭐 의견 있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하죠. 제가 질문 하나, 네, 최동욱 교관님 하셨던 내용 중에 301페이지, 예를 들면 아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 눈이 자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자하다라고 말하면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눈이 자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눈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은 자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는 우리 독립된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눈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독립된 실체가 없으므로 자아가 아니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네, 우리 백두반님 도움 좀 요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다른 도반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무아를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진 저희가 생멸이 계속 일어나는데 생멸이 일어나니까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눈도 자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아가 없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드신 것 네. 같은데. 제가 사실은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경전을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 말로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제가 글로는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자니 또 좀 어렵네요. 네. 네.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도반님.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위에 그 소제목이 해체하면 무아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네. 경전 곳곳에서는 이 해체한다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쓰이고 우리가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이 단어를 말 그대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짐, 생멸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의미로도 이것을 보는데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든지 좀 단순하게 봅니다. 눈이 자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눈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해체해서 우리 몸에서 그 눈 하나를 갖고 이게 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만나서 눈, 코, 입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 백인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했어요. 눈도 그렇다면 마찬가지 귀도 그렇고 또 딴 것도 그렇고 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하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몸 자체는 자하게요? 네? 이 몸 몸 네. 그러면 전체 이 몸은 자합니까? 아니죠. 이 몸 아니요. 자체가 연기로, 조건과 연기로 만들어진, 연기 화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눈, 코, 입, 귀가 뭉쳐서 자라고 할 수 있지도 않지요.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몸도 자아가 아니고 눈, 목 하나하나가 다 그럼요. 자아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 거고. 아까 석도바님이 그 해석하신 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사라졌다 멸하고 사라졌다 멸하니까 자아가 아니고 무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보사님이 무상임으로 눈이든 네, 몸이든 네, 무상임으로 무하다 아, 이렇게 그냥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면 이거는 생멸 연기로 보는 거죠.
보는 거잖아요. 생멸로 볼 수 아니죠. 있는 게 생멸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멸이 예, 아니다라고. 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남과 사라짐을 생과 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금 무상이기 예, 때문에 음, 자가 아니다. 뭐하다. 맞아요. 예, 요, 대, 하나하나 따지지 그냥 말고. 이렇게 그냥 요 대목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한 말씀. 그, 이제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눈뿐만 아니고 그 안입이 설신의 또 그 몸까지도 그죠? 마음까지도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무아를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눈이 생했다 사라진다 생했다 사라지니까 눈이 있다고 하면은 사라짐이 없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제 전에 그 우리가 협회에서 그 K 명상 교재 때문에 그 제가 하도 이제 백일본문을 주장하고 그 백일본문 중에서 이제 집법이 멸법이다가 나오잖아요. 집이 곧 멸이다는 걸 듣고 이제 꼰단냐가 깨쳤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김재성 교수님이 이제 초기 경전 전공자이고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원서로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집, 집 파는 것은 집 파는 것, 집 파는 집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표현이 조금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어났고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게 뭡니까? 일어났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니 무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어남이 일어나고 사라지니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말이 안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네. 듣고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운이 좋게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 반박 근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을 또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그래도 백일본문을 공부하시고 이러니까 아 이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생멸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한다. 예, 좀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전을 놓고도 해석을 180도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예.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좀 흥미로워서 288페이지 그 17번에 보면요. 아까 최동동아님이 언급하셨는데 네, 네, 어, 네, 네, 그는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있다, 절한 것이 있다, 수승한 것이 있다. 이런 인식에 의지한 것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 라고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중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열한 것도 아니고 수승한 것도 아니고 더 높은 벗어남이니까 이거는 중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89페이지 거기 주석에 보면 그 고집멸도로 그죠? 이거를 네, 풀이를 하셔가지고 그 저열한 것은 집재고, 수승한 것은 도재고, 그리고 이제 열반을 멸재로 이렇게 주석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네, 저희는 뭐 열반도 저희가 쌍차쌍조한 그 열반을 진정한 열반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중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 저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열한 것도 아니고 수승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벗어남은 저희는 중도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니카에서는 그 사성제로 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조금 흥미롭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윗바사나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초기 그 경전의 이해를 이제 한번 쫙 훑어봤더니 초기 경전에서는 이 중도라는 말보다는 윗바사나로 많이 이 수행을 단계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것이 있다, 저열한 것이 있다, 이 17번도 윗바사나 수행의 단계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진멸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초기 경전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곁들여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근데 저희가 저도 배웠을 지금 때 결국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사제라고 배운 것 같은데 결국 다 같은 얘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그 도닦음, 그 이제 존재로서 소멸되는 도닦음의 이제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도닦음이 길이 팔정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기서 읽었거든요. 그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존재의 소멸의 그 도닦음의 길이다를 팔정도다. 또 이렇게 팔정도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저는 또 그렇게 저도 이해를 제가 했어요. 보기에도 그 중도로 보나 이거를 사성제로 보나 팔정제로 보나 같은 말인 것 같고 지금 석도반님이 말씀하신 17번을 중도로 보는 거 그러니까 저열한 것 그러니까 그 아니 그 깨끗하다 더럽다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가운데로. 그래서 더 높은 벗어남이 바로 아우르는 거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거 중도로 보는 거 사성제로 보는 거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같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사성제, 우리가 배우기를 사성제 8정도, 중도가 다 하나, 중도로 회동되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이 텍스트에서는 어느 특정한 누구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 텍스트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TS본을 저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 PTS본에 빨리어로 나와 있는 거가 근간이라고 말씀을 뭐 편저자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있다, 뭐 저열한 것이 있다, 수승한 것이 있다, 그거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것을 PTS 본에서 보시고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거란 얘기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관점으로 중도로 보든 사성조로 보든 또는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걸 팔정도를 보든 그것은 우리의 이 공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물론 봐요. 이걸 중도로 보지만 이 내용 자체만 보면은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냥 사성제로 보면 되죠, 뭐. 그리고 우리는 중도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아 결국은 그 이 니까에도 쭉 흘러가는 거가 결국은 중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껴서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린 예, 예, 중도죠. 예, 중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정말 그 가르침은 계속 그 중도 정견으로 가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84,000 번문이 전부 하나로 네, 네, 정리가 되잖아요. 중도로. 그러니까는 네. 표현 방법은 지극히 다양하고 많다. 예, 우리 맞습니다. 중심이 중도다. 근데 그 지금 이제 289페이지 그 사성제를 이렇게 풀이한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번의 그 원문은 저희가 이제 중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89페이지 주석을 다신 걸 보면 이 사성제가 저희 중도를 공부한 사람은 이 사성제가 중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석을 그냥 쭉 읽어보면 이거는 좀 사성자를 저기 중도라기보다는 그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고진멸도가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들었었어요. 요즘은 남방 상자부에서도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성제 8정도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중도로 말씀하세요. 아, 네.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네. 중도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뭐 크게 예. 걸리는 게 없네요. 예. 저는 그 17번이 참 어려웠어요.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17번이. 하셔가지고, 네. 17번이 그래서 왜 제가 어려워요? 조금 더 공부해서 설명을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저도 어려웠어요. 17번은 원문이 저 부처님 말씀이고 그 주가 319번 주는 지금 강목 스님이 주를 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부처님 말씀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 주는 참조만 하셔야 돼요. 주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오히려 부처님 말씀이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주나 앞에 이제 그 해제 같은 것이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도반님들은 그 부처님 경전 경문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려울 때 주를 참조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는 전부 남방 그 상자부 그 남방 입장에서 이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으면 정리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회장님? 네.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 도반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발제하실 분 정리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요, 페이지 311쪽부터 346쪽까지 한 분이 하시고, 나머지 347쪽부터 페이지 366쪽까지 또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저희들 일정표에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해주실 분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아직 발제 안 하셨던 분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스스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도반님들 같이 공부하는 아, 거니까. 제가 네, 할게요. 제가 처음에 그 315부터 40 몇 쪽인가? 거기까지 제가 네네. 합의를 했던 거니까 제가 할게요. 네. 음, 또 한 분이요. 중국에서 오시지 않나? 김선희 보살님. 그거 아, 맞니? 그죠. 이분 다 빠졌으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11쪽부터 안 계시, 346쪽까지 김영숙 도반님. 저번에 그런데 김선희 도반님은 참석만 하신다고 하셔갖고 혹시 지금 뭐 유성아 도반님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유성아 도반님? 네. 저는 근데 아직 좀 어려워가지고. 네. 다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 아, 근데 조금 이제 발제하려고 하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네,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공부하십시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 300 고맙습니다. 몇 쪽까지요? 347쪽부터 네. 366쪽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1편, 2편 끝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라훌라의 길 해서 이제 3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은 며칠, 네, 다음 달 고맙습니다. 해주셔갖고. 네, 며칠에 해요? 5월 5일 연휴인데. 다음 달이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달은 5월 5일이 첫 주에 항상 저희들 하긴 하는데요. 네. 그 다음 주를 연휴. 미루다 보면 5월 12일이 연등회 전통 아, 한마당이라서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5월 5일 첫 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그럼 5월 5일 첫 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반님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임원님들 잠깐 조금 남아서 조금 상의할 게 네네. 하나 있네요. 예, 네. 임원분들. 예. 네.
네, 먼저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수고들 되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달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어디 갔어? 그 제가 조금 상의 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 녹화 중입니다. 괜찮아요? 그거 꺼야지 참. 네. 예.